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응답에 대해서 이루어질까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늘 그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기복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내 주변 사람들, 그 믿음의 지체들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구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낙심하고 넘어진 내 자신과 또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로 들어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제 1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두 가지 비결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을 14절에서는 담대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을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요한은 강한 확신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바로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시작하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회심, 자복하는 회개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회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어지는 3번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요한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세상 속에 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들을 짓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와 이단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특히나 구원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파들은 그들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날마다 지은 그 알게 모르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 죄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나라의 구주로 믿는 그 삶이 그렇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삶,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의 자리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뚜렷한 그리고 영원한 삶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시며 더 놀라우신 권능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함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죄로 물들어서 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지난날의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새 사람, 새 비전,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존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시고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동이 부활절에만 1월 1일에만 아니면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늘 매 순간마다 그 감격이 물밀듯이 차오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주 앞에서 갈등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나를 성량하신 그 주님을 그때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뚜렷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지키신다는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버거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괴로워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슬퍼하는 만큼 또 더 슬퍼하시죠. 밤새 고뇌하다가 지쳐 힘들 때, 또 새벽에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신의 능력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지친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으로서만 계신다면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 그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에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친구의 관계로서 나갔을 때 구할 때 그 구함을 받지 못하지만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담대함으로 나갈 때 그 친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담대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되 끈기 있게 담대하게 하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최대한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처럼 우리는 모두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모든 성도들은 해를 당하지 않고 슬퍼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고한 망 대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크신 능력을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주 앞에, 문제 앞에, 염려 앞에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있고 더 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 답답하여 앞뒤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또한 죄로 인해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 여러분 그때가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원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도록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매일 삶이 기쁩니다. 매일 삶에 감사가 있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일이 내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신앙생활이 신앙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기쁨보다 금심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데서 더 위로를 받고 싶으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또한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내 삶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철저히 다루실 때까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다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중심을 두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에는 불충분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는 회개는 없고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하는 거기서 우리는 진짜 회개를 누릴 수 있고 진짜 변화를 누릴 수가 있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완벽한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와 아버지 되신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그렇게 할 것을 왜 반복하며 하는가? 그것은 위선 아니냐라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그 성도, 눈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성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